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꼭 잡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어제가 오늘 같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제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살았던 삶이 우리가 뒤돌아보며 회고하면 많은 고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모든 역경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께서는 우리의 앞길과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이 되는 그 해는 신년이라 너희는 모든 농사를 그치고 그 땅을 쉬게 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왜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까? 참 사람이 참 이게 마음이 간사한 게 일주일 중에서 하루 마지막 토요일은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열심히 지키는데 7년 중에서 마지막 7년 되는 한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라 하는 것은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은 잘 지킬 수 있고 큰 것은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주어진 11조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내는 게 쉽습니까? 1000만 원 수입 중에서 100만 원을 내는 게 쉽습니까? 쉽다는 말을 통해서 그럼 어떤 것이 더 마음속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결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 중에서 지금 11조 하시는 분들이 10만 원,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내 형편상 아깝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래 보면 이런 말합니다.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니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이 얼마나 그게 귀한 돈입니까? 10만 원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100만 원 내는 것이 그게 100만 원 벌 때와 그게 비교가 됩니까? 내가 이제는 10배를 법니다. 예전보다도 10배를 더 축복받고 버는데 정작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살면서 6일째는 쉬어라. 얼마든지 쉬죠. 또 그것을 꼭꼭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7년이 되는 해 1년은 쉬어라. 6년째 되는 해 내가 너희가 살아야 될 7년째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너희들이 농사질 때 먹을 때까지 내가 6년 되는 그 해 너희의 모든 농사와 너희의 모든 생산하는 모든 곡식과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겠다. 너희의 양과 너희의 짐승들을 그 때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인간들은 교묘하고 야가 빠져서 6년째 되는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5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도 2배 아니면 3배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내년엔 농사 잘 안 져주고 안 져져도 내가 하는 모든 물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도 이건 넉넉하겠다 하고 그냥 7년째 되는 해 그대로 말씀 지키지 않고 그대로 쉬지 않고 또 경작을 합니다. 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되는 해 또 하나님의 약속은 여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예전에 지난 5년째 했던 해보다도 3배가량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꿋꿋하게 불순종하고 꿋꿋하게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부유해지겠죠? 더 살림살이가 늘어나겠죠? 더 축복받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경히 여기며 점점 더 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달리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위험을 경고해도 그렇게 경고할 때마다 더 잘되면 그 자식이 더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생활이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통장이 두둑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겨우 이제 집 하나 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괜찮겠구나. 이제 집을 2채 사고 아파트를 더 넓혀야 되겠구나. 더 넓히고 나니까 이 정도 내가 수준에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서 주일날 이제 골프 가방 갖고 이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더 나아지니까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저 외국에 있는데 외국 가서 그러면 한번 더 즐겨봐야지 하고서 이제 해외로 원정까지 가면서 그렇게 쌓이는 것들이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찾아서 결국 나가다 보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이 사사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왕조가 되는 그 왕조 시대를 쭉 지나가는 그 해, 그렇게 해서 7년씩 되는 그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냐? 그것이 결국에는 저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70번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이 청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철사줄로 코를 꿰서 왕은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린 여기 와 있을까? 왜 왔겠어요? 결국 저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들이 깨달은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선지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7년에 한 해씩 그 땅을 쉬라 한 그 신년을 짓게 하는 그 횟수만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끌어다가 그 70년 된 때까지 너희를 종살이 시키리라.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이 되는 그 기간은 곧 그들이 그 땅을 희년으로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들의 죄가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에스겔 36장에는 바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 구원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까요? 매년마다 양쪽에 말씀이 걸립니다. 말씀이 제게 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다음의 주제가 여기 이쪽에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2018년에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해 올해는 제가 어떻게 목회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정하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올해 7월 달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2020년 새해 주실 말씀을 제게 들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제게 안 와요. 말씀이 안 와요. 11월이 지금 중순이 가고 점점점 더 이제는 곧 제가 이제 당회 때가 오는데 제 마음이 아주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혹여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아무 말씀이나 하나 다 정해서 거기다 딱 걸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때까지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제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분명한 저에게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전에 제가 제단에 새벽에 가서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정말 복받치는 설움이 오더라고요. 한없이 제가 제단에서 막 울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막 울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은데 목사가 꺼역꺼역 울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왜 울까? 우리 목사님이 우는 이유가 뭘까? 이게 참 목사는 마음대로 제단에서 울지도 못해요. 자기들은 뒤에서 잘도 울더만. 제가 한없이 기도하면서
울다가 제가 가만히 고요하게 마지막 울음이 정리가 되는 그 순간에 제게 딱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새 영, 너에게 새 영을 주노라. 그 말씀 딱 한마디였습니다. 새 영. 그리고 제가 말씀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 여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비로소 제가 막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제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있었는지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분노와 그리고 거부감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씻어지지 않는 불신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내 모습의 한 부분이었어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그곳에 때로는 용서와 사랑보다는 적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내 마음속이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만일 그러한 굳은 마음 그리고 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현상 속에서도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같이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를 수용해주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제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상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지금 평상심이 없어요. 늘 쫓기고 있고 현실적으로 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더욱 우리를 곤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이와 같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고통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70년이 동안에 그들의 노예 생활 속에서 종살이 속에서 그들은 아마 암담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억눌림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들의 박해와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땅 하나님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성전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안식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뭔가 희망의 끈을 붙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절박함은 오늘 에스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이, 오늘 그들이 그와 같은 상해가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비로소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26절에 25절의 말씀과 여기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오늘 이 맑은 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운 회개와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흐르는 그 순정 같은 그 눈물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러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서,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오직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몬의 이 우상에 쩌들고 돈을 따라갔던 우리의 우상 숭배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이, 세상에 있는 그 명예가, 세상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권력이 얼마나 헛되며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새 영을 너에게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새 영이 있어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고, 또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주관이 바뀌고, 우리의 주장이 바뀌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새 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영으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이, 주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새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새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내 속에 주의 영이 있고, 바로 그 속에, 그것에 내 새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 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굳은 마음, 저와 여러분 속에 더 벗겨지지 않고 내 몸과 내 양심과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마치 거북의 등껍데기처럼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는 그러한 죄악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악하고 딱딱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오늘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오늘 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만이 비로소 내가 당신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인정하며 내가 언제나 당신을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의 마음, 당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 우리를 때로는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고집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상황으로 점점 우리가 몰릴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달리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새 영, 오늘 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또한 이미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다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주여 우리에게 이 새 영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로운 믿음의 각성과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거듭남이 다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처음 은혜를 받았던 처음 그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아이보다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히 처음에 엎드렸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주님과 함께 주의 영으로 새롭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으며 네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해지면 어디까지 완고해질 수 있겠느냐. 사람이 완고하고 사람이 고집스러우면 자기와 다른 사람은 정말 때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사리와 그리고 극도의 배척감을 가지고 만일 서로 부딪힌다면 오늘 우리는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뿌리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 속에 있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라. 오늘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내년 새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